스바냐서 2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해서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회개의 촉구에 이어지는 말씀이면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방의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사무엘 상하나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폐허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이방 민족이든 그리고 우리 언약 백성이든 상관없이 다 회복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언약 백성의 회복에 대한 연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죠. 뉘우치고 새로워지길 바라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조롱하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또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경외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멸시하는 태도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 연결된 온 열방의 주이신 그런 하나님임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스, 아시리아, 느느웨 이러한 이제 이방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느웨는 대제국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당시 세계 최강의 도시죠. 니느웨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요나서에서 나오죠. 자신을 나뿐이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가장 높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황무지,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죠. 교만의 극치였던 니느웨도 멸망합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신약으로 가면 로마 다 멸망합니다. 인간의 힘과 문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한 시대 몇백 년만 지나면 그 나라도 그 제국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력함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통찰과 적용을 보게 되면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압, 암몬, 니느웨의 공통점은 교만하였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죠. 그러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혼내게끔 또 정치적으로 전쟁으로 압박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초전 박살내는 일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칼빈은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로 보고 겸손을 성도의 필수 미덕으로 봤습니다. 남은 자 사상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인데요. 7절에 보면 남은 자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남은 자들이 계속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명맥을 이어가는,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져도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우리의 신앙이 되길, 그런 모습으로 나가길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